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난 12아들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야곱의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보다는 자녀 출산으로 경쟁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앞선 소주제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봤는데 뭐 이걸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근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12아들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루벤의 이름은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레아, 이게 어머니가 레아죠. 여기 보시면 루벤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예.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 뭘 들으셨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심.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이게 사무쳐가지고 아들 이름이 이렇게 반영이 돼요. 되게 재밌습니다. 레위의 이름은 뜻은 연합함.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좋아할 거야. 연합을 기대하죠. 그러다가 이제 포기했나 봐요. 네 번째 아들 낳고 나서는 그냥 여호와만 찬송합니다. 아무리 아들을 낳아줘도 저기 야곱이 저기 라헬만 사랑하니까 이제 포기한 거죠. 네 번째 아들을 갖고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너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본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종 빌하를 통해서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을 낳는데 단의 이름의 뜻이 놀랍죠. 억울함을 푸셨다. 이게 본인이 출산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낳은 것도 아니고 비라가 낳아줬는데 그래도 억울함은 풀렸다고 좋아하죠. 그다음 납달리 의미의 뜻은 둘째를 또 낳게 되니까 이제 언니 레아와 출산해서 이제 경쟁에서 이겼다는 의미죠. 가세 이름의 의미는 복되다. 이제 라헬이 이렇게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아버리니까 또 여종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일곱 번째 아들을 낳죠. 가세 이름은 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의 이름은 기쁨. 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라헬 여종의 이름과도 그 자녀들 이름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레아는 이미 아들을 넷이나 낳았기 때문에 요, 요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들을 그냥 얻은 게 기쁜 거죠. 예. 예. 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레아는 이게 되게 인간의 감정이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셀이라의 뜻은 기쁨이고, 그다음에 또 레아가 또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야곱이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을 낳아줍니다. 이사갈은 갑. 이거는 아까 그 읽으셨죠? 라헬이 르우벤의 합한 채를 청구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합한 채의 가격. 그래서 그게 이사갈이에요. 이름이 재밌죠. 저만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스불론의 이름의 뜻은 거함. 이거는 이제 야 레아가 이제 여섯 번째까지 나와버리니까 혹시라도 기대를 갖는 거죠. 야곱이 자기한테 더 자기를 더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라헬이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가지고 요셉을 낳았죠. 근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입니다. 뭐를 더하냐? 베냐민을 낳아달라고. 요셉의 이름의 뜻은 라헬의 둘째 자녀를 달라는 의미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이제 마지막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35장, 창세기 35장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좀 뒤에 나오는데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베노니입니다. 베노니. 이게 왜냐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버려요. 낳고 나서 죽는데 이제 야곱이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으로 지었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레아의 몸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론 등 레아의 몸에서는 이 여섯 명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부분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의 아들의 이름들이 모두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와 함께 있기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 열두 아들의 이름 뜻을 살펴보니까 아까 같이 제가 브리핑 해드렸죠. 그래서 야곱, 레아, 라헬의 삼각관계가 참 불균형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은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 자신을 더 사랑함을 알면서도 야곱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출산의 목을 매다는 비정상적인 삼각관계가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삼각관계로 드라마가 끝나야 되는데
이 삐뚤어진 삼각관계로 인해서 자신들의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까지 야곱의 아내로 만들어 버리니까 진짜 요즘 현대말로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 예,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야곱의 가정은 완전 막장 드라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12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는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죄인들이 자녀 출산을 수단으로 하는 가족 내 혈투라는 이 막장 드라마 속에, 저기 막장 드라마로 들어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막장 드라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장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막장 드라마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 같고 이게 나의 약점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라헬은 야곱에게는 막내 아들이었고 자신의 몸에서는 2번째로 태어나는 베냐민이 어렵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자기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가장 큰 실패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만 창세기 35장에서 동생 라헬이 죽었다고 해서 언니 레아가 슬퍼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동생이 죽었는데 슬퍼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레아가 라헬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언급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레아는 내심 라헬의 죽음을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유는 경쟁자가 죽었으니 이제 야곱은 레아 자신이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너무 막장 들어간가요? 그래서 똑같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레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레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은 원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은 진짜 부패하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 야곱, 레아, 라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성을 가지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런 이와 같은 마음이 부패한 인간들의 실패와 약점 속에서도 그러한 인간들의 실패와 약점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 멸망하게 버려 두셨는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그렇습니다. 원죄로 타락하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야곱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신 자들로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인간의 욕망과 시기 질투에 근거한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야곱의 가정 못지않은 불완전함과 인간관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이 경쟁과 갈등이 가득한 세계에만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현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걱정과 고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금 right now, right now, 현세 천국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온갖 어려움과 혼란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식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겪어도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즉,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현세 천국의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